특별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설교 요약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표적 7번째 인생의 큰 광풍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마비시킨 이때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분명히 보면 온 것 같은데 온 세상 얼어붙은 통토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각 가정과 사무실 병상에서 영상을 예배드릴 때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고 시스템이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인천 신광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심을 또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자녀들에게 또 각 가정의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사자, 성어 중에 우후, 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로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면이 다져지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 뒤에 보장, 즉 성경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더 나은 반전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근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예방과 검진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책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런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이들과 함께 가족 중심으로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가 가정에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데 젊은 딸이 도와주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또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자리에 참석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사건이나 고난 덕분에 은혜로운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문이라는 수동적 자세보다도 뭐뭐 덕분이라는 이 덕분에라는 능동적 태도를 지향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힘든 현실을 통해서 어렵고 답답하지만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도 뭐뭐 덕분에라는 말하는 긍정의 철학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절망중에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긍정 바이러스를 무슨 분 덕분에라는 이 긍정 바이러스를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전염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세계 문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낳은 천재적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가난한 군대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눈물과 시련, 아픔의 상처가 가득하는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여였고 18세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통해 그가 이제 발작 증세를 일으켜 그는 고아처럼 외롭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에도 불행의 연속이었는데요. 사회주의 결사에 가담했다는 그 이유로 체포되어 특별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천만다행으로 총살 직전에 그의 문학적 천재성을 인정받아 황제의 특사를 받아 사형은 면했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4년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기막힌 고생을 하며 고난 중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의 36세에 맞은 아내 마리아 이사예프는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43세 젊은 나이에 혈액으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 역시도 러시아의 추위 속에서 그 아들 인생의 삶을 이제 마쳤다는 것. 그로 인하여 피를 토한 아픔의 순간들을 이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도 치명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간질병으로서 종종 쓰러지고 그 고통 중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도 자연의 풍랑만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만 더 기가 막힌 그 아픔의 상처와 시련의 고통과 눈물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시편 107편 말씀은 인생의 막장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의 감사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고통의 바다에서 곧 풍랑을 만났던 이들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절박한 처지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련의 현장. 내 힘과 능력과 학력과 경제적으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기쁜 곳으로 내려갔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요, 저는 아마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상처의 아픔들, 환난의 눈물의 시련들, 죽음 같은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잠잠하는 물길이 갑자기 성난 파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아닌 광풍과 폭풍이 불면서 배가 암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시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불행한 사태가 돌출한 곳이 바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풍랑으로 힘이 겹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풍랑을 이기지 못하여서 파산당하고 깨어지며 눈물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풍이 갑자기 우리에게 향하여 오는 인생의 바다에 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이 현장 가운데 마치 러시아의 대문호인 보수 토에프스키처럼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만날 때 혹은 커다란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것은 파도의 원인은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파도의 높이와 속도, 바람은 이것은요, 이 속도는요, 바람의 속도 혹은 지속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속이 클수록 파도는 커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최고의 파도는 30m 이상인데 이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자연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의 배후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경험한 모든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가슴 맘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철학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환난도, 이런 고난도, 이런 상처도, 이런 아픔도, 이런 눈물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섭리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찬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풍 속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탄식하지 아니하고 어찌할까 불안하며 더욱더 조상타령, 운명타령, 팔자타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큰 풍랑 속에서도 정신이 혼란하여 모든 세상의 소망과 여망 다 버리게 된 그 후에야말로 어디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뭔가를 더욱더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상처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낮아짐으로 인하여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손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겸손해진 바로 그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평안을 찾게 하십니다. 진정한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영생을 맛보게 대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하겠냐? 여호와께 저희를 어디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왜 그러냐?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과 시련과 눈물의 상처 가운데서도 나아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그 항구,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도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과 절망에 탄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게 큰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더 섭리자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구약성경 여러분 예레미야 33년 3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알지 못한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 해결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풍 속에서 휘말릴 때에 우리 그 고통이 여러분 끝나지 않는 고통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환난도 큰 광풍도 멈출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소멸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한여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자체 바로 광풍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미 광풍은 소멸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바로 예수냐라고 소리치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잔한 마음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맞다 내가 그러다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흥분하고 그 사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광풍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치 않게 인생 큰 광풍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광풍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바다의 고요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어려운 광풍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 혹은 파도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31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심으로 그들의 기적까지 그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요 그 곡조 있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다 끝난 것 같고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큰 광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풍랑을 통해 결국 우리가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7편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묘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묘사는 이런 고통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고통에 그들 건져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매 절씩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어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다가오고 아픔이 있고 큰 광풍이 있다고
낙심과 절망에 자포자기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산을 자포자기하고 코로나19로 두려워할지라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더 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답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멀리 있는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뇨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절망 중에 탄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더 간구하며 나가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항구, 영원한 항구는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 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맞이하는 천국 잔치를 저와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절망에 탄식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르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의 그 어려운 시련의 고난의 상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병 그 자체를 그는요 절망에 탄식하는 병으로 보지 않고 거룩한 병으로 그는 불렀는데 이것은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그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이 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만큼 신앙은요 빛이 났습니다. 고난은 어려움과 힘든 자신에게 신앙은요 삶의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질병과 싸우고 평생 고난과 시련 속에 누이의 꽃이가 명주실을 뽑아내듯이 그는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인 분신, 백야 이 등을 보면 불행한 사람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데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지난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을 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 후에 1866년 죄와 벌을 썼고 1880년에 까라마초브의 가히 형제들이 많은 명작을 남기게 됐는데 이처럼 극한 고통과 시련 속에 불후의 명작이 창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장편 소설인 죄와 벌은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다룬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은요 그의 나이 44살, 44살 때 쓴 것인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에게는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마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소상공들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려운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이었고 또 어려운 시달림이었던 그때의 그 빚쟁이를 피해 4년간 도망쳤던 시절이었어요. 아내 마리아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떠내었어요. 이처럼 걷잡을 수 있는 불행의 한가운데 그의 간질병도 더욱 발작해서 가장 참대했던 여러분들 참담했던 그 해에 그가 글을 써서 불후의 명작 죄와 벌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넣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신관 가족 여러분, 위기는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19 이 병으로 인하여서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을 겪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교훈을 삼아야 돼. 어떻게 삼아야 되냐? 우리는 어차피 지옥 백성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할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훈을 삼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지는 심각한 고민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뒤돌아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제자답게 그분을 닮아감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뭔가 변화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는 목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하고, 교인들은, 직분자들은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의 점검과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감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다면 심판대 앞에서 뭐라 말하겠어요? 한번 코로나19 이 자체를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이 철저히 예수님 앞에 죽어지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배 드린 자체, 교회 다녀오는 그 자체를 통해 오늘도 직장에서 이웃들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핍박하고 뒷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의 소금과 빛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큰 광풍이나 파도가 치고 배가 하늘에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모든 지각의 혼돈에 빠질 인생의 광풍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사 손의 항구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바라고 의지함으로 믿음과 승리하시는 찬송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